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요.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유인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오늘 한 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고 매일을 살고 또 우리가 삶에 더하여서 신앙생활 해가는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함으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기도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걸음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탄생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나타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 믿는 믿음에 대한 신앙과 고백을 입으로 시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가 정리가 되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단이나 또 성경 신앙에 대한, 성경을 토대로 한 신앙에 대한 그릇된 진리들, 잘못된 것, 그것에 대한 분별과 배격, 밀어내기 위해서 그에 대한 올바른 신앙 조항들을 정립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뭐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배움으로 기준이 되어지면서 기준이 아닌 다른 틀린 것들을 우리가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이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해야 한다라는 중압감도 있었지만 그런 부담감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한국 교회의 이단이 많은 이유가 목회자가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기만 해도 이단의 세력들이 많아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정통교회를 거쳐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의 사설들, 이단의 교리들을 가르칠 때 확 넘어가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1차적인 책임은 기성교회 목회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 두 가지 이유에 따라서 신앙고백서가 정리가 되었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의 그 의회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 39개 신앙 조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개정한 게 웨스트민스터 이제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신앙고백서, 교리, 예배 보면 교회 정치,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1643년도에 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5년 동안. 5년 동안 거기에 모여서 회를 했어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그렇죠. 151명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5년 8개월 동안 총 1163회의 공식적인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그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단순히 이 신목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 뭐 노회나 시찰회 어느 아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게 좋더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인 산물이고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전체로 보면서 천여 회의 회의를 거쳐 만들어낸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교회 정치 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있었기에 그 앞에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회의를 따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대소요리 문답. 이것은 우리가 어른들과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소는 크다 작다입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을 위한, 청장년들을 위한, 또 소요리 문답은 청소년과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문과 답의 형식으로 만들어낸 것.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하이델베르그 지역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낸 것.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크게 같다. 대동소이하다. 크게 같고 그리 틀리지 않다. 순서 정도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1장 1항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은 이제 성경에 관하여의 문이 이제 10항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항만 나눌 예정이에요. 우리 주보 안쪽에도 나와 있고요. 앞에 PPT에도 나옵니다. 우리 1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그분의 뜻으로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이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이 세상의 적의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든든히 위로하시기 위해 이 동일한 진리를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에게 알리시는 이전의 방법들은 중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장은 성경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형식은요, 이 1항을 설명하는 것하고 이 1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호섭 교수님의 책에서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 부분 잠깐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의 제일 위에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에 밝히 드러나 사람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는 이렇게 1번, 2번 해가지고 각 줄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면 매우 유익한데요. 본성의 빛과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이제 이것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본성의 빛. 이 본성의 빛이 이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그래서 본성의 빛이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보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할까요?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탁 때리고 도망갔는데 아무도 못 봤어.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쳤는데 아무도 못 봤어. 마음이 편할까요? 편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못 봤어 하고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하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 본성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서 자꾸 양심이 고소하고 마음 안에 괴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절대적인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마음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빛을 열어주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의 사역,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절대자가 계신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몇 만나봤습니다.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또 과학자들 중에도 연구하다 보면 절대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피조물 속에 넣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얼마 전에 저쪽 백운대로 올라가 봤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웅장한 산과 광활한 막 봉우리가 보이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볼 수 있다. 창세로부터 만물에 알려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는 건 알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면요.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제공한다, 제공하지 못한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자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구원에 이르는데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번 각주로 가면요. 따라서 세 번째예요.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의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그분의 뜻으로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지요. 그것이 바로 10가지 기적입니다.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땅에는 장자, 큰 아들, 큰 딸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기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기적을 보여주시며 증거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신앙고백서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그의 교회에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제 뭘 말하려고 하냐?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거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전파된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이 세상의 적의를 대비해서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고 든든히 위로하시기 위해 동일한 진리를 기록해 두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록해 둔 진리가 뭘까요? 기록해 둔 진리가 성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하고 제사장이 나와서 말하고 왕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들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성경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에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이전의 방법들은 계속된다, 중지된다? 중지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방법들은 중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그 진리를 잘 보존하기 위한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는 거지. 그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했던 말씀들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제는 중지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에 이제 우리 신호석 교수님의 책에서는 해설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펴주시면요. 먼저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 의존, 사색. 시작. 네. 무슨 말인지 느낌은 오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사색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우주와 역사에 관한 모든 것, 우리 자신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그래서 아까도 양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양심.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걸 몰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심에 털난 사람. 우리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양심에 우리 성경에는 화인 맞았다라고 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그럼 맞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너 잘못했잖아. 내가 왜 그랬는데 다 이유가 있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도 해요. 영혼이 아프다, 병들었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온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종종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신 거예요. 호흡을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단순한 진리조차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또 나의 생각, 정서, 의지, 결정, 행동과 토대, 그 모든 것이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 그것을 말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정리고요. 두 번째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의 두 기둥이 아까 말한 대로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입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본성의 빛,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아까 양심이라 그랬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비를 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나 보다. 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도 안다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될 수 있어요. 또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의 빛에 따라 알 수 있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계시가 있다고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가 불충분성,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데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의 안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뜻, 특별히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으로 남겨준 계시를 말을 해요. 그래서 두 글자로 그게 뭐라고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뜻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계시로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백운대 가니까 너무나도 자연이 아름답더라. 또 어디를 가니까 산 쭉 나무들이 쭉쭉쭉 뻗었는데 너무나도 색이 아름답고 꽃이 너무나도 이뻐서 막 그랬더니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이 그랜드 캐니언을 가봐야 한대요. 정말 웅장하대요. 거기 가면 정말 우와 한다는 거예요. TV로밖에 못 봤지만 세상에 만들어진 자연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볼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못 본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백운대에 저 북한산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대상과 범위. 일반 계시는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졌을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북한산을 보고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또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동해 바다를 보고 서해 바다를 보고 어디 저기 설악산을 가고 어디를 가서 놀랍다, 하나님이 크다, 위대하다. 그 모든 범위는 누구라고요? 일반 모든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구름을, 하나님 모두에게 이 따뜻한 더운 날을, 또 시원한 추운 날을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반 계시의 대상은 모든 이들이, 그렇다면 특별 계시 성경의 그 대상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일까요? 그럼 모든 사람의 반대말이 누구죠? 뭐죠? 모든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난가? 모든 사람 반대는 난가?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성도들이 그 대상이 되어집니다. 특별 계시의 대상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을, 특별 계시를 교회에 주시며 성도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이신 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을 얻는다는 걸 성경을 통해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성도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겠지만 더 범위를 좁힌다면 바로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러니까 일반 계신 모든 사람이지만 특별 계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읽어볼까요? 마지막 맨 밑에 있는 특별 계시, 시작. 특별 계시인 성경의 완성. 그래서 신앙고백서 1조는 10항까지 성경에 대해서 말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항에서 지금 이 부분 계시 의존 사색, 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의 완성에 대해서만 우선 오늘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이전의 방법들은 중지되었다, 계속된다? 이전의 방법들은 중지되었다, 계속된다? 중지되었다. 이전의 방법들, 구약의 방법들, 선지자가 오고 제사장이 오고 왕이 말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 그 이전의 것들은 다 중지되었다. 종결을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구약과 신약의 특별한 계시가 종결된 이후 성경 계시를 넘어서거나 성경에 있는 그 외에 어떤 신비한 방식이나 말이나 행동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넘어서는 행동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전달하실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은 중지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구속 계시의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 그 이전의 모든 방법들은 다 중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냥 성경으로 그 정도면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충분하지만 그렇다면 특별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충분하지만 거기에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도움을 항상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가 삶이 되기까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반 계시로 알았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운대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백운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름다운 자연 앞에 압도되어서 와 감탄만 했던 생각이 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왔는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SFC에서 나눴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제가 처음 성경에 눈이 떠질 때의 말씀이 뭐였냐면 삼손, 사사기에 나온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힘이 센 이유가 뭘까요? 삼손이 힘이 센 이유. 머리가 기신 분들 머리가 길면 힘이 센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예요. 삼손의 사사기에 보면 13장부터 14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처음 삼손이 날 때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해줘.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거기에 세 가지가 머리에 가위를 대지 말아라. 그거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우리는 그냥 단순히 머리 기니까 힘이 났다. 힘의 근원이 머리다. 머리카락이다. 라고 알고 있고 뭐 독주를 혹은 죽은 사체에 뭐 이렇게 대지 말아라. 이 나시린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삼손이 거기까지 가면서 이 나시린의 조건을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졌던 겁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에 보면 삼손이 힘이 있을 때 막 여우들을 잡고 그 블레셋 군인들을 잡고 할 때에 꼭 어떤 문구가 붙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우셔서 삼손이 힘이 세게 하시는구나. 제가 거기에서 눈이 확 떠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는데 그때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말씀에 준하여서 저와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 계시 의존 사색은 내 생각과 선택의 모든 근거가 뭐에 있다고요? 특별 계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나의 결정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쫓아갔던가? 어떤 감정이나 유행이나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결정을 했던가? 아니면 말씀의 근거에서 특별 계신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살아가고 묵상해 봤던가? 한번 적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그 내 신앙과 삶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에요? 성경의 인도하신 바 되게 해달라고. 또 성경에 따라 성령의 인도한 바 되어 나를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